예배의 정신,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까지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의식적인 법은 지키지 않으나 그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태워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나를 헌신하여 나를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고요. 수호자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일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일부를 드렸으나 그 또한 모든 걸 드린 것이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이요. 그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이 친교와 즐거움, 이 즐거움의 잔치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시면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 막 눈 흘겨보지 마시고 손가락 찌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이런 즐거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이요? 그건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고 그럴지라도 인상 막 찌푸리지 마시고 화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얼굴이 환해지도록 그러한 침묵과 화목이 있어야 되고 여기 덧붙여서 그냥 웃고 떠드는 것만 예배가 아니겠죠. 이 예배 가운데 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인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에 대한 것을 어기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죄로부터 청결함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먼저 이 속죄 제물의 그 제물을 보게 되면요. 먼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했고 만일 온 회중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속할 때에는 그것도 수송아지로 드리라 했고요. 반면 족장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기 이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격 되는 그런 족장들이 속죄할 때는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라 하였고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 누군가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고요. 그런데 뭐 속죄제 드리는 건 좋은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가난한 자는 없다고 입 닫고 있지 말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드려라. 우리 그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만큼의 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자들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드려라. 소제물인데 소제물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위치에 따른 제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다 회개하며 나가라. 회개가 필요한 죄는 아무도 없고 거기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차등을 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제물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둬가지고 제사장은 그 가운데서 수송아지를 드리라 했고 족장은 수염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이렇게 차등을 주셨을까?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감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역할 혹은 맡은 그 직분에 대한 더 중차대한 책임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하여 드리는 그 제물은 제물을 피를 회막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있으면 또 그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진설병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등불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인데,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하는 그 죄를 속할 때에는 회막 안까지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뿌리고 또 피를 발랐습니다. 반면 족장과 평민들에 대해서는 회막 안으로까지는 가져가지 않고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번제단 뿔에 바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범한 죄는 그만큼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 회중이 범한 죄는 더 그만큼 크게 속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주일에 쓰임 받는다 할 때는 그 한 사람의 책임의 범위가 있다. 우리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깊이 회개 자리에 들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되었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셨건 그 누구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이었지만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온 회중과 같은 그런 책임을 졌고요. 족장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의 전체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는 우리 절대 나 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범위, 그 역량까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좀 더 깊이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때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부주의로,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지은 거 말고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혹은 무의식 중에, 무심 중에 한 모든 행위라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때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럼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했습니다. 처벌. 그 처벌의 정도는 때로는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까지라도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앞에 다 회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회개 제목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개 제목은 무엇인가? 저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걸 회개될 것 같고요. 회개할 사람이 없는 게 없겠죠. 우리가 다 하나 앞에서 하나의 말씀에서 부족한가 모자람이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 제목이 뭐냐? 회개 제목. 기도하실 때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하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하십니까? 그 회개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분향단까지. 밖에서 그냥 추석만 부르고 그런 거 말고 더 깊이 있게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회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뭘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 앞에서 이게 최선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죠. 이게 최선인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진액을 짜서 마찬다 하는데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마다 한 2kg가 빠진다 그러는데 나는 또 뭐 살만 찌고 있고 정말 이게 정말 진액을 바치는 그런 설교일까? 살이 한 2kg 빠지는 정도의 그런 설교일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이 뭐 다른 교회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러실까? 얼마나 시원찮으면 그럴까? 딴 데 가서 좋은 걸 들으려 그럴까? 다른 교회 설교가 생각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제한적이고 또 사실은 뭐 설교가 잘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사실. 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요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더 안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생각 없이 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냉랭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이제 저희 회개 점은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딴 집 가지고 더 맛있어 하면 어떡한가? 이거 크게 회개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 앞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다른 거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진실히 섬기자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 앞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 헌신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관점인데 여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 또 시스템화 되긴 했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고 또 이 교회 대형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 이제 본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또 유익함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도 이제 여러 유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을 듣다 보면 약간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비슷한 점. 그게 이제 어떤 같은 주석을 참고하거나 그랬어 그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따라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점과 기준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다른 교회는 이런다. 다른 교회는 이런다. 그 다른 교회는 이런다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또 적용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러한 대부분 어떤 좋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죠. 물론 대형 교회나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고 또 그런 곳에서는 또 그렇게 돼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고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다 적용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감당 못 하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니까는 우리 집 아이들이요. 자꾸 옆집 부러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나는 못 먹어도 니네 먹이려고 내가 고생 많이 한다. 근데 그런 걸 좀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면 제일 아름답죠.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고 나가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이셨다는 것이요.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더 충성하는 게 합당하고요. 우리가 더
내가 얼마만큼 쓰임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족히 여기고 이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뭘 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더 깊은 자리까지, 더 깊은 회개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갱생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상황을 직면해 보게 되면 숨었어. 하나님을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불렀는데 나 없지롱 하고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할까?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뭔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피한다. 그럼 이것도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제 모자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시원찮으니까. 그래도 성도님의 심령 속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시원찮냐 그러지 마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건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거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도 이제 노력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더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분들 진액을 짜고 2kg 빠진다니까 아무튼 뼈만 남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하는 마음으로,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 하나의 말씀 앞에서 즐거움으로 받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고집하지 마시고 완고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완고함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감동과 때로는 채찍과 두 가지가 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든 죄를 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죄에 대한 속죄하는 건데, 어떤 사회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나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배상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로는 수양을 드리라 했고, 이건 통일성 있게 그 여기 덧붙여서 불법으로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만일 100만큼의 어떤 손실이 되었다, 불법으로 100만큼의 무엇인가를 취하했다, 그러면 100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100에다가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더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죄를 질래? 죄를 지면 뭐다? 손해다. 죄가 성공해도 손해다. 왜냐하면 20%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혹은 미혹을 받아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뭐다? 손해다. 이것만 명확히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성공해도 뭐다? 손해다. 그 죄라고 하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뭘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만 죄가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공해도 뭐다? 손해다. 이거는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자들, 다윗만 봐도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가 강권하여서 취할 수 있었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진노의 원인이 되었고, 또 인구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일에서 본인이 시작을 했지만 성공했습니다. 몇 명이 다 계산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을 주었다. 성공했는데 손해다. 그때 우리가 미혹받지 마시고 이런 죄의 미혹이 올 때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을 취해도 손해다. 그러니 잘 가라. 오지 마라. 죄가 우리를 향해서 똑똑 놓고 해도 문 닫고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라.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어진 것 같죠? 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지금 은혜를 주셨지만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가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혹시라도 이러한 범죄적 죄악된 일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때는 여호와의 성물을 유용하였거나 혹은 타인의 물건을 취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속죄해라. 사람에 대한 속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도 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합한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해라. 그 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안 받으신다.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용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도 선뜻 말이야. 선뜻. 자존심 상해. 선뜻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네가 먼저 가면 네 지는 거다. 버텨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일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건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지.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 생각나거든. 그럼 여기서도 나와 내 형제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라는 거 아닌 거죠. 비록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그 형제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관계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용서 자체가 불가합니다.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되었다 이제. 얘가 나한테 그렇게 싹싹 비니까 내가 그냥 찔끔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생각으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내가 원망을 했건 받았건 원인이 되었건 내가 피해를 받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났으면 가서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일이라도 예전 일이라도 내가 그걸 떠올려가지고 그때 내가 참 미안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어떤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그러면 그런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잘했다. 네 잘했다. 안 해도 되지만 너 그렇게 해서 한 거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자꾸 사탕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린 아이들 다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참으로 근심하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긴다가 아닌 겁니다. 혹시라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일단 스톱을 하고 가서 먼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저 나가는 것이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라도 각자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 있고 또한 분향단이 있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 장막문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박혀 있었던 널빤지들도 있고요.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박혔던 말뚝도 있고 그 번제단 그 뜨거운 것을 견뎌냈던 그 불쏘시개들 남은 재를 옮기던 그런 그릇들 피를 받은 그런 양푼들 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 앞에서 유의미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우리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제사 가운데 다 한 자리씩 쓰임받고 있다.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다 쓰임받은 자리니까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악된 행실들 하나 앞에 다 회개하시고요. 회개는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의 문천과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이런 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건제가 이거예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가 되면 큰 손실이니까 그것을 주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형제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그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하나 앞에서나 함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서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화목하여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또 우리를